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원래 소선지서 바로 두 번째 책입니다. 호세아 요엘, 그러니까 바로 호세아 바로 다음입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구색에게 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따라 자손에 돌리니 그들을 다시 모함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석을 쳐서 탈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탐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다 같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구약 성경 가운데 마이너 프라핏이 이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12명의 선지자들의 쓴 메시지가 소선지자라 그럽니다. 키가 작아서가 아니고 짧은 예언들이 담겨 있어서 소선지. 또 메이저 프라핏이라 그래서 메이저로는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 이 사람은 대선지자라고 합니다. 대선지자들은 그 무게중심이 커서가 아니고 길게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거지만 이 석 장짜리 요엘의 메시지가 그 사도행전에서는 제일 먼저 사용되죠. 베드로가 그 일어난 성경의 역사, 그 놀라운 사건들을 보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요엘의 선지자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인용함으로써 요엘이 각광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요엘 메시지를 한번 상고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그 회장님이 그 요엘서는 어디 잘 안 찾아봐가지고 좀 낯설은 말씀처럼 돼서요. 적어도 요엘서 볼 줄 알고 오바댜서 볼 줄 알고 그러면 이제 성경을 아는 거죠. 성경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서는 특별히 해설 붙이지 않으면 그 시대직 그 상황에서 주어지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잘 우리가 유념해서 보지 않아서 그래. 주로 복음서 주변에서만 이렇게 논일다 보면은 그 성경에 대한 그 깊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육을 받을 때 항상 소선지서를 설교하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시대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엘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심판을 피하는 두 가지 요소, 그것을 이 시대에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이웃 동네하고 전쟁놀이 하게 되면 여러분 새총이나 나무 장총을 가지고도 막 살벌하게 싸우잖아요. A동하고 B동네하고 싸우면 아주 난리 납니다. 무슨 소속 군대인데 저희들은 쫄병이죠. 뭐 거기 싸움 시키는 사람들은 중학생들이고 우리들은 그냥 돌격대원으로 행동하다가 나중에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막 새총에도 맞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거 어렸을 때 공포가 있는데 하여튼 중학생들의 지시를 따라 싸웁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 야비한 중학생들 있죠. 순진한 애들을 싸움 붙여놓고 저들은 전쟁놀이를 즐깁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자기들은 직접 싸우지 않고
남북을 싸움 붙일 때 냉철하게 대응해서 저들의 병정놀이에 순진하게 희생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상황에서 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일이 불구경하고 전쟁 구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중에서 이웃나라 전쟁 구경하는 게 제일 재미답니다. 그처럼 남북이 붙기를 은근히 바라는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즐겁게 하는 병정놀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걸어오는 전쟁을 두려워해서 등을 보이면 안 되지만은 힘을 기리고 지혜를 모으고 냉철함을 유지해서 최대한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요새도 북한이 그 호전적인 말로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어투가 너무 최상급 언어를 많이 쓰고 극악한 언어를 쓰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단어는 없어요. 끔찍하고 그들의 그 어조가 굉장히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대로 우리가 대응하면은 굉장히 겁을 먹게 되고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북한보다 훨씬 잘 살던 이라크와 리비아가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졌습니까? 남북이 전면전을 벌이면 의외로 북한 정권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4월 13일이 김정은 출범 1주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4월 15일 날은 할아버지 생신이고, 그래서 불꽃놀이 한번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굉장히 우리가 모두 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모든 또 이 공중파만 외에 종편에서는 전부 특집으로 그냥 계속 하루 종일 다루기 때문에 요즘 국민들 마음이 지금 싱숭생숭합니다. 근데 그 전에 조만간 이 북한은 조만간 무너질지도 몰라요. 아무리 외부 소식을 차단하려고 해도 차단이 힘드니까 북한 정권의 스트레스와 초조감은 커지고, 그래서 언어도 더 거칠어지면서 입만 열면 위협과 공갈 등의 한마디로 교양 없는 언어들을 너무 내뱉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최후의 때를 앞둔 자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지금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 상태입니다. 누가 고립시키지 않아도 외부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되는 북한 정권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그 정권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또한 진짜 승리를 원하면 은밀히 힘을 길러야 되는데 상대국들을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들쑤시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이 전쟁을 자꾸 유도하는 것은 그들은 결국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고 싶어서 그래요. 미국이 자기들의 입장을 인정해주고 나와주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영 답을 주지 않습니다. 미국도 요새 재정 클립이라 그래서 그 재정 절벽을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막 떠들어대면 대신 돈으로 준다든지 뭘 풀어준다든지 이렇게 달래줬는데 영 소식이 안 오니까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그런데 더 내놓을 카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에서 한번 자기들의 모습을 다 드러내는데 결국 북한이 호전적인 말로 위협하는 것은 그들이 요란한 빈술의 힘을 자인하는 모습입니다. 입으로는 전쟁을 외쳐도 미치지 않았다면 북한 정권은 전쟁을 일으키기가 힘들 겁니다. 수십 년간 주민을 쇠뇌하며 잘 살아온 그 1%의 상위 기득권층이 그들의 기득권을 순식간에 잃는 모험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전쟁이란 말을 쉽게 내뱉지 말고 타당한 전쟁도 최대한 막아야 됩니다. 전쟁을 대비하되 전쟁을 일으키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최후의 수단인 전쟁을 그토록 쉽게 언급하는 것도 끝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북한 지도층은 막말을 해도 항상 전쟁이 터지면 제일 먼저 도망칠 거로 생각이 됩니다. 6.25 전쟁 때 중국과 소련을 배경 삼아 훨씬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확실히 이길 줄 알고 벌인 전쟁에서 못 이겼습니다. 지금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전쟁을 일으키는 날은 북한 정권의 제삿날이 될 겁니다. 그처럼 결국은 져서 다 잃는 전쟁을 북한 기득권층이 일으킬까? 결국 가만히 있으면 무능해 보일까 봐 말로만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키면 아마 기득권층의 반발로 갑자기 생포되거나 살해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처럼 그들 정권은 불안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말로 위협하고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핵에 집착을 합니다. 돈이 없는 북한은 사실상 전쟁 수행 능력도 없고 전쟁을 할 의지도 없어요. 불안하니까 불안을 감추려고 호전적인 언행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격지심이 있으면 가벼운 말에도 큰 상처를 받고 열을 내며 달려들어요. 지금 북한은 겉으로는 자립갱생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돈과 식량을 구걸하며 국가적인 문전건식을 해서 국가적인 자격지심이 극대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은 말에도 크게 상처받고 호전적인 말을 쏟아내고 힘을 과시하고 싶은데 50년 내지 60년 된 무기로는 안 되니까 핵 위협을 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 곧 멸망이 임박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그쪽에서 계속 겁을 주고 위협을 해도 지난 정권이 하나도 겁을 안 먹은 이유는 대통령 자신이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입니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아무리 겁을 줘도 뭔 말인지 몰라요. 이건 또 여성 대통령이 또 됐습니다. 감이 안 옵니다. 뭐가 뭔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겁을 이 정도 강도 높으면 군대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겁대가리예요. 겁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주식시장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굉장히 미치게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북한 지도부가 한국을 최종 파괴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왜 최종 파괴라는 말을 썼느냐. 그들은 자기들이 혹시 전쟁에 이겨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들은 이미 북한 정권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대한민국을 점령해도 통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북한이 한국을 적화 통일의 대상으로 놓을 것보다 오히려 최종 파괴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아주 얼마나 저주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너무나도 쉽게 내뱉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치적 이념보다 국민의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념을 앞세워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식의 위협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나 비겁한 기득권자는 너 죽고 나 죽는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박탈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북한의 기득권자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전쟁 날지도 모른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정권의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선교적인 측면에서 항상 갑자기 다가오는 통일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에 대한 시나리오를 연구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왔을 때 우리는 거기에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5년? 최근에 통일 문제에 대해서 애들이 발표한 논문에 보면은 저희들도 탈북자가 한국에 와서 전혀 어떤 거부 반응 없이 적응할 수만 있다면 이미 통일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요. 북한 정권은 정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만 무너지면 그냥 쉽게 끝나버릴 수 있는 이런 통일의 문제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뒤 퇴로가 다 막혀서 개방하지 않으면 북한은 망하고 개방하면 정권이 망합니다. 안 망해보겠다고 핵을 개발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북한 정권의 말로를 재촉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 사실이 시기 문제임을 북한 기득권층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상 통제와 감시를 해도 기득권층에서부터 통일 후에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서 반정을 꾀하는 일도 반드시 생길 거로 예상이 돼요. 그날이 갑자기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맞을 준비를 늘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대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처음에는 기근으로 찾아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질병으로 심해지고 그래도 회개가 없으면 전쟁으로 발전합니다. 기근, 그 다음에 질병, 전쟁이에요. 그래도 회개가 없으면 결국 이방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처럼 심판 때에는 이방인들이 심판의 도구로 이용이 됐지만 회복이 될 때는 심판의 도구로 활용됐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방인들이 심판당하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어요. 1, 2절 말씀 보십시오.
1, 2절 말씀 보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그랬죠. 거기 1절 영어로 된 여러분 그 주보에 나오는 보물에 보면 그 당시 그때 그죠. When I restore 회복시킬 때죠. 유다의 운명을 예루살렘의 운명을 그 다시 회복시킬 때 나는 만국을 모아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겁니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to the valley of Jehoshaphat 여호와의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압, 암몬, 에돔 연합군을 물리친 골짜기를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26절에 나와 있는 규절인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유린한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 자기 백성들을 유린해 왔는가? 그것이 바로 그 3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그 내 백성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트레이드 했다 그죠? 트레이드. 거래를 했다. 소년들을 뭘로? 남창으로 만들어 버렸고 그리고 소녀들을 술 마시는 데 사용하려고 팔아먹었다. 그래서 인신매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의 블레셋 상인들은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해가지고 저들의 신전으로 가져갔다. 그렇죠? 5절에 있는 기사입니다. 모든 내용들을 전부 뺏어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헬라 지역으로 노예를 팔기도 했습니다. 6절에. 그래서 그들은 자기 유다의 백성들과 그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을 그리크, 히랍 사람들에게 팔았다. 그렇죠? 그게 다들 팔아버렸고 그러나 회복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꾸로 그들을 심판하는데 그때는 오히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노예로 해외로 팔리게 된다는 사실이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노예가 됩니까? 힘을 키우고 전쟁을 준비하다가 결국은 전쟁에 져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심판 전에 꼭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이 전쟁 준비에 광분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은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아까 영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Prepare for war. 전쟁을 준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전쟁 준비. 그리고 백성들을 그 용사들을 격려하라. 루즈라고 그랬죠. 그래서 루즈 the warriors. Let all the fighting men, 전사들로 하여금 전부 나아가도록 해라. 너희는 모든 민족들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하라. 모두 전쟁 준비에 광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떤 행위까지 해야 돼요? 10절에. 그 놀라운 말. 보습을 쳐서 보습이란 말은 곡괭이잖아요. 곡괭이를 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의 창을 프루닝 훅, 그죠? 훅을 창을 스페어 뭘로 만들어라 그랬습니까? 이제 낫을 프루닝 훅을 스페어 창으로 만들어라.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그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라. 이것은 유엔 회관에 들어가면 벽에 걸려 있는 성경 구절이죠. 이사야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엔 회관에 가면 깜짝 놀랄 말씀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들라 하는 말씀을 역으로 바꿔서 그들은 한때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쟁의 만전을 기하라. 지금 북한 체제는 완전히 전쟁 준비로 모든 상황을 돌입하고 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면서 교만한 언어로 호전성을 드러내는 것이 저들의 멸망의 전조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단번에 심판하려고 그들이 연합군을 이루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적의 연합군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잘못된 연합군은 오히려 더 오합지졸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추수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이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방인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이 강화를 시키는 그때가 저들의 멸망할 때가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최대의 무기인 핵을 가지고 지금 미사일만 스커트부터 시작해서 공격하겠다고 하는 음장은 저들의 멸망을 지금 점점 더 타이밍으로 보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면서 핵 개발을 하며 전쟁 준비에 광분하는 북한에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느낍니다. 이때 우리는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본문 10절에서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드는 것이 심판이 임박한 증거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거꾸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첫째는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는 말되 전쟁은 최대한 막아야 됩니다. 칼을 쓰면 대개 칼로 망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군대와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라는 하속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것까지 참아라.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즉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 그 말이죠. 교육의 최대 목표는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칼을 만드는 교육은 망하는 교육입니다. 스파르타의 교육은 칼을 만드는 교육이었고 아테네 교육은 보습을 만드는 교육이었어요. 결국 아테네가 이겼습니다. 지금 북한은 증오와 살기로 보습을 만들어야 할 재원으로 핵을 만들며 동족의 가슴을 겨냥해 칼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리 통일이 절실해도 전쟁을 통한 통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분단은 극복되어야 됩니다. 분단은 정치와 경제 발전을 크게 막습니다. 또한 강대국에 기대면서 민족의 주체성도 약해지고 칼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세우면서 민족의 양심도 약해집니다. 자세히 보면 퇴폐 문화와 한탕주의도 대개 칼을 든 자로부터 옵니다. 결국 민족의 장래를 막는 제일 원흉은 분단의 비극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려면 분단의 비극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비에남은 무기로 통일을 했고 독일은 돈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평화의 복음으로 통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 대사가 얼마 전에 한 얘기가 생생해요. 그분이 자기는 북한의 대사로 가 있었고 중국에도 대사로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에 대사로 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남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CEO들이 묻죠. 우리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말이 없냐. 그랬더니 결국은 협상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사흘 싸우는 것보다는 100년 협상하는 게 낫다. 전쟁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죠. 어떻게 되니?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하라는 거죠. 평화.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마침 해방의 때가 된 줄 알고 제자들이 질문했잖아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는 알 필요가 없고 어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성령을 받고 로마를 향해 그들을 향해 갈던 칼을 보습으로 바꾸고 그 보습으로 로마를 점령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로마를 향해 갈던 칼을 바꿨더니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마가의 다락방이 제자들의 가슴을 쳐서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든 영적인 대장간이 됐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계속 칼을 품고 있었고 말고의 귀를 칠 때는 예수님 명령 따라 칼을 칼집에 꽂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들고 그 보습을 들고 로마로 가서 로마를 정복한 겁니다. 그처럼 성령을 받아 칼을 보습으로 만드는 거, 공산주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최선의 방책은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폐단과 타락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지만 그저 현재까지 사용하는 중에선 괜찮은 방식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되는 거지, 자본주의가 인류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든 자본주의와 짝하며 외적인 성장 신화에 사로잡혔던 한국 교회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사랑과 용서, 화해의 삶을 앞서 실천하며 방어적인 전쟁 대비는 하되 호전적인 마음은 최대한 자제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국민들 가운데 한번 붙어보지, 이번에는 가서 까부시면 좋겠다는 그런 감정적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당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다시 또 국방장관을 연임시킬 때는 그거 가지고 호전적인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자제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미리 가서 공격해서 쓰러뜨린 다음에 각하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 일 때문에 지금 그 북한에서는 이거 뭐 사적으로 써봐가지고 지금 좀 광분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호전적인 언어는 자제해야 됩니다. 결국은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그래서 저들을 정복하는 것이 가장 큰 정복이라는 것, 통일이라는 것을 해야, 그래야 심판을 면합니다. 북한이 무너질 때 동시에 우리도 다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평화를 유지하자. 그것이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는 평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추구, 그 다음에 평안의 추구입니다. 평안의 추구는 우리가 그 평화 이상으로 자신 안에 평안을 이루어내는 내적인 평안이 필요하죠. 평안은 언제 얻습니까? 일단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는 평안을 빼앗습니다. 요새 사랑의 교회 그 사건으로 한국 교회가 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그 숫자라고 보다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 대단히 컸어요. 근데 그 건축 문제에서 담임 목사 박사 논문 표절 문제로 옮겨져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요새 많은 박사 목사님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그래요. 언제 논문 검사하자고 할까봐 장로님들 앞에서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 논문 한번 검사해 볼까요? 이럴까봐. 지금 큰 교회 담임 목사라면 당연히 걸쳐야 한다고 생각해서 편법으로 받은 외국 신학교 박사 학위가 부메랑이 져가지고 지금 많은 박사 목사님들의 표정이 나 떨고 있니? 그런 느낌이라고 그래요. 죄는 평안을 빼앗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실수로 아빠가 키우던 거위를 새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랬더니 야단 맞을 것이 두려워서 그 거위를 땅에 파묻었답니다. 나중에 아빠가 물어봅니다. 철수야, 거위 못 봤니? 그때 모른다고 시치미를 뗐어요. 그때부터 철수는 아빠의 눈치를 보고 슬금슬금 피합니다. 죄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죠. 그 상황을 파출부 아줌마가 보고 일을 시킵니다. 철수야, 설거지 좀 해라. 아니 아줌마 왜 너를 시켜요? 그랬더니 너 거위 죽이고 땅에 파묻었지. 그때부터 약점이 잡힌 철수는 부모님만 없으면 파출부의 종이 돼서 설거지와 청소를 합니다. 죄를 지으면 결국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종처럼 지내던 철수가 너무 힘드니까 맞을 각오로 아빠에게 울며 고백했답니다. 아빠, 다시는 제가 일을 저질렀어요. 겁나서 땅에 파묻고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아빠가 얘야 다 알고 있었다. 아빠에게는 거위보다 네가 더 중요해. 다신 그러지 마라. 죄를 숨기면 더 고통스럽다 한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렇게 말하며 등을 두드려 주니까 철수는 자유를 얻었고 마음의 평안도 얻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평안을 잃고 사탄의 종이 됩니다. 사탄은 못된 파출부처럼 우리 죄를 들먹이며 협박합니다. 너 양심이 없냐? 네 과거와 현재 모습을 생각해봐라. 네 주제에 뭘 한다고 그래?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 비켜라! 하고 당대히 설 수 있어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이 대형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사고를 친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사고를 치고 있어요. 끔찍한 사건입니다. 재정 문제에서 횡령으로, 표절로, 거짓말로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거 회개해야 이 나라 어디 가나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평안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구조 자체 지금 자본주의 폐해가 뭡니까? 그동안에 우리 국민이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제3세계에서 데려온 노동자들을 정말 그렇게 우습게 취급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해야만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평안을 추구하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심한 골초가 있었다고 그래요. 주일 예배 때 교우들이 그분 근처에 가서는 앉지는 않습니다. 담배 냄새가 확 풍기니까요. 그래도 예배에는 빠짐없이 참석하고 아멘도 제일 잘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사람이 좋대요. 그래도 담배를 피우면서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는 게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처럼 때로는 부족한 모습을 노출해도 예배하는 마음 한 가지만 있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하면서도 늘 고마운 사람은 은밀하게 헌신하는 사람도 좋지만은 술, 담배를 좀 해도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더 고마워요. 어떤 분은 제가 안수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냄새가 심하더만요. 그래서 제가 입에서 냄새 제거제를 한번 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그분이 굉장히 변화됐더만요. 다를 게 하다니 그래도 꼭 오는 걸 뭐. 예배 드리다가도 잠깐 나갔다가 한 대 피고 들어오는 모양이야. 그래서 들어오면 냄새 나는지를 몰라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한 분이 그 양복점 사장님인데, 호텔에 있는 양복점의 그 사장인데, 자기가 어느 날 재단을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몸을 이렇게 재는데, 몸에서 나오는 그 냄새가 자기에게 느껴질 때 구역질이 나더래요. 그 독한 냄새가. 그래서 자기에게서도 이런 냄새가 나지 않겠나 해서 그날로 끊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10년 됐대요. 자기가 그거 끊은 지.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확 행복이, 요새 그분이 다른 사람을 많이 전도를 해와요. 한 번도 야단친 적 없는데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가바에서 바꿔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평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범죄해서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의 평안을 유지해야 당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지금 평안을 추구하는 자세, 하나는 평안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군사적인 용어로 겁을 줘도 이쪽은 겁을 안 먹으니까 뭐 일이 돼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뭔 말인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저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전쟁으로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결국 그들이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은 내적인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내적인 평안 얻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한 성도가 이 내적인 평안을 얻으려면 살면서 분명히 해야 될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기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추구하는 일이 자기에게 맞는 정당한 일이라고 확신하면 그런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평안과 행복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 매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기름을 아는 사람만이 결혼 자격도 있고 행복과 평안도 없습니다. 고귀한 대상에게 스스로 매이는 것은 고귀한 자유를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매이고 또 CBMC에게 매이고, 그것은 고귀한 자유와 대평안을 얻는 최대의 전제 조건입니다.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속. 그처럼 마음과 몸과 삶을 모두 예수님의 손에 맡기면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 소망이 분명해야 돼요.
종말이 불확실하면 아무리 소유가 많고 권세가 있어도 평안이 없고 그때는 몸이 조금만 아파도 겁이 덜컥 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과 머리에는 복음과 천국 소망으로 꽉 차 있어요. 그처럼 늘 천국을 사모하며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천국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면 다른 문제는 다 작게 느껴지면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 나눔의 삶이 분명해야 됩니다. 평안은 나눔과 비례합니다. 나눌 줄 모르면 마음이 궁핍해지고 결국 삶도 궁핍해지지만 잘 나누면 마음이 풍성해지고 결국 삶도 풍성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잘 나누려는 마음도 구하고 잘 나눌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구하십시오. 가난하면 잘 나누기도 힘들고 삶이 비굴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비굴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선비는 굴비를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굴비는 비굴을 뒤집은거래잖아요. 그래서 가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청빈한 삶이란 최선이 아닌 차선의 삶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차선의 삶이 최선의 삶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 보니까 주인이 종 3사람한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 5개 맞은 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심히 했더니 5개가 더 생겼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개 맡은 자도 열심히 했더니 2개 더 생겨서요. 역시 칭찬했습니다. 그때 1개 맡은 자가 주님이 주신 것을 잘 보관하려고 땅에 묻어두고 저는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청빈이 최고의 답이 아니에요. 청부가 되십시오. 청부. 맑을 청자는 좋은데 가난할 빈자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결국 청빈한 삶은 최선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가 많이 벌어 많이 나누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열심히 벌어 좋은 일에 많이 쓰게 하옵소서. 하늘나라 장부에는 번 돈은 나와 있지 않고 쓴 돈만 나와 있습니다. 축복의 샘은 퍼내야 계속 솟아납니다. 그처럼 퍼내지 않으면 조금씩 썩다가 나중에는 물 근원까지 썩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나누지 않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돈은 잘 쓰는 도구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을 잘 나눌 때 기쁨과 행복과 평안도 최고치로 올라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삶은 돈을 너무 쌓아놔서 하나님이 안중에 없을 정도까지 되는 삶이래요. 그래서 나눌 줄 모르는 부자는 천국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한 것, 항상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전히 매이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눔의 모델을 꿈꾸며 최대한 나눔으로써 심판의 손길을 벗어나 대평안을 노래하는 복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4월 15일 돌아간 김일성의 생일이 다가오고 4월 13일 자기의 취임 1주년을 맞으면서 뭔가 국민들 앞에 하나의 모델을 보이려고 이렇게 전쟁을 도모하는 이런 극악한 발언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저들의 지금 스스로 자멸을 꾀하며 마지막까지 큰 소리를 치지만 결국 그것은 멸망을 당할 자의 그들의 전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언제나 평안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대응하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나누며 소속이 분명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며 감동하는 역사가 여기 모인 분당 CBMC 회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형측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